말씀 가운데서 특히 또한 신약 말씀 가운데서 무척이나 좋아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1장 말씀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십자가의 말씀 또는 개역 개정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페네코 절정이어서 결코 그것이 미련한 것일 수 없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인생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게 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라는 말 기억나시죠? 이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철학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 가문이 좋아서, 문벌이 좋아서 이런 사람도 별로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기준이나 또는 세상적 기준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세상적인 지식과 또한 권세와 부귀영화로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깔보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같은 세상적인 권력과 위력으로 성도들을 욕해서 참 믿음을 거두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자들을 비웃으시고 꺾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인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지혜 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문벌이 없는 자, 권력도 없는 자, 그래서 아주 미미하고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이러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꺾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때까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에게 나타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훌륭한 말 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꽃을 피웠던 헬라 문화가 자랑했던 뛰어난 철학, 그리고 웅변가들, 서로들 디베이트를 하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자랑했던 이 뛰어난 철학과 웅변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청중들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도 뭔가 깊은 철학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배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유창한 웅변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가 있었죠. 이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습니까? 이 아볼로가 수사하게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는 사도 바울의 말은 아볼로처럼 시원하지가 않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더듬거린다고, 하여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수준 높은 정치인들 또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많은 곳이 미국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워싱턴 DC일 텐데, 이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매우 지적이고 고상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벗어나서 근교에 있는 시골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는 것인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죠.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주제만을 전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욱더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래서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이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9절 말씀에서 바울이 내가 약하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그 어떤 안전이 두려워서, 또는 복음이 부끄러워서, 아니면 용기나 결단력이 부족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No, 그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이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무척 떨었던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나 자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조금 더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 4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이제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비결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와 그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어떤 지혜나 능함으로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나의 믿음을 말하려고 할 때 나는 전도할 만한 그런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난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용기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적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걷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겸손한 영적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화려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 지식 같은 말, 경륜이 좀 있는 말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acknowledge, 인정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낮추고 나의 존재는 숨기면서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을 말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의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그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나의 전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진데 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혹 나의 지식, 상식 또는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이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그분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바뀌도록 혹 너무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